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고 함께 가면 멀리 갑니다. 인사해 볼까요? 네, 시험 기간임에도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잠깐 말씀 나눌 때 은혜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함께 가면 멀리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에 100% 공감을 했던 때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곳은 군대에 있을 때였습니다. 제가 20kg이 넘는 군장을 메고서 20km 행군을 하던 때였는데 행군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조교가 미친 듯이 군장을 메고 달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착순으로 끊을 테니 늦으면 얼차려라고 했습니다. 당시 저는 그 당시에 그 전체 한 분대 한 10명 정도 되는 분대라고 하는 그 분대의 분대장이었기 때문에 저로서 미친 듯한 책임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내가 늦어서 얼차려를 받지 않아야 된다는 강박 하나와 동시에 내가 분대원들을 분대장으로서 챙겨야 한다는 강박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일단 난 죽으면 안 되니까 남들보다 일단 나는 살자 하고서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선착순에 도달해서 뒤로 돌아봤는데 저희 분대원들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교가 저를 불러서 그래도 나는 얼차를 안 받겠구나라고 했는데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는 분대장으로서 분대원들을 나몰라라 했으니 얼차려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이죠. 그때 얼마나 억울하고 화나던지. 근데 하지만 얼차려를 주던 조교가 이렇게 제게 말했습니다. 전우가 살아야 같이 산다고. 전시의 분대장이 책임을 회피하고 조원들을 내팽개치면 너도 금방 죽는다라고 말이죠. 열은 받았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기에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책임이었다라는 것을 실감했던 순간이었습니다. 늦더라도 함께 가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것, 저는 그 이후로 책임지는 자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하며 함께 가는 것에 대한 중요함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빨리 가야 한다고 아우성치고 늦으면 탓하는, 실패하면 책임을 묻는 요즘의 세상에서는 분명 뻘소리라며 분명히 후회할 거라며 비웃음을 사겠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지난주부터 나누었던 다윗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고 있는데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믿기지 않는 승리를 거둔 직후 다윗의 인생은 그야말로 탄탄대로였습니다. 왕이었던 당시에 사울의 신복이 되었고요. 왕의 사울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단번에 권력의 중추에 다가섰고요. 전장의 지휘관으로서 대당한 전공까지 얻어냈습니다. 민간 속 여인들이 그래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는 노랫말을 불렀다는 것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당시 다윗에 대한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다윗이 위의 노랫말처럼 이렇게 부각될수록 왕 사울의 정치적인 입지가 위협받는 것이었어요. 사무엘이라 당대에 존경받는 선지자는 사울에게 넌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야 라는 소식까지 전해 들었기 때문에 사울 왕 입장에서는 자신보다 훨씬 더 우월한 영웅의 급부상이 달갑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은 자신의 정치적인 정적이자 사위였던 왕권을 위협하는 다윗을 제거하기로 결심합니다. 다윗의 굴곡진 인생 속에서 첫 번째 나락이라고 할 수 있는 암흑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장인의 위협을 피해서 그가 도망 다녔다고 성경은 기록하는데요. 결국 주적이었던 블레셋에게 우리가 지난주에만 해도 블레셋과 전쟁을 벌였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블레셋에게 망명을 요청하기에 이릅니다. 왜?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고 원수들이 한 이불에서 눕기도 하는 것이 정치라는 것이니 왕이자 장인이었던 사울에게 배신당한 다윗이 블레셋에게 의탁하는 것은 그리 이상한 일은 아마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블레셋의 왕이었던 아기스 역시 이 기회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임과 동시에 선전 효과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의 망명이 이뤄짐과 동시에 블레셋이 뭘 시작하느냐? 이스라엘과 전쟁을 다시 준비합니다. 사무엘상 27장 1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전쟁은요, 부하들, 그러니까 다윗을 따라다녔던 부하들 입장에선 지긋지긋한 그 떠돌이의 생활을 청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현재 자신들의 처지는 벼랑 끝, 갈 곳이 없는 상태였다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과거 자신들이 따랐던 리더였자 지도자였던 다윗이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절호의 기회를 하나님이 세운 왕을 내가 죽일 수 없다라고 날려버린 대가가 결국에 적국에 투항한 난민 생활이었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전쟁에 참여하면 그래도 많은 것들이 정리될 거라고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다윗이 따랐던 부하들은 말이죠. 그리고 내가 그 답답한 고구마 100만 개를 먹었던 순간도 어느 정도 보상받을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 전쟁에 참여하면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전쟁에 참여를 하지 못합니다. 실패로 돌아가요. 여러분이 한번 다윗을 쫓아 10년 동안 그 떠돌이 생활을 했던 부하들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땠을 것 같으십니까? 불안하지 않았겠어요? 다윗을 따라다닌 선택이 옳은 선택이었나? 라는 생각과 함께 나의 인생이 이렇게 끝나면 어떡하지? 진짜 복잡하고 후회스러운 감정이 휘몰아치지 않았겠습니까? 약탈민족 아말렉이 근데요, 더 참혹한 광경 속에서 나타납니다. 약탈민족인 아말렉이 그들의 거점으로 가지고 있었던 시글락에 쳐들어와서 불을 지르고 가족들을 모두 잡아간 겁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죠. 그래도 다윗을 기름 부으셨다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부하들은 따라왔었는데 떠돌이 생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놓지 않았던 것 같은데 안 좋은 일이 계속 터진 거죠. 하나씩만 터져도 버거운 일들이 연달아 터지는 상황.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우리는 찾기 시작합니다. 누굴 찾기 시작하느냐? 화낼 대상을, 책임을 져야 될 대상을 찾기 시작해요.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거점에서 벌어진 끔찍한 상황 속에서 다윗의 부하들도 그랬습니다. 본문 6A절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여러분, 지금 부하들이 왜 분노했겠어요? 이런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청소년들과 제가 한 10여 년 가까이 사역을 하다 보니 참으로 궁색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왜 나의 인생은 이렇게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건가요? 나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친구들을 보면 힘든 일, 좋은 일 이런 것들이 번갈아 가면서 생기던데 왜 나의 삶은 계속해서 힘든 일의 연속일까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저보다 교회 안 다니는 저 친구들이 훨씬 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성적을 얻는데 왜 이런 걸까요? 열심히 믿었는데 라는 질문들을 제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믿었는데 라는 자조로 이어지는 이 청소년들의 질문은 후회이고 아마 자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자책이었던 거죠. 그동안 내가 쓸데없는 것에 시간을 쏟아 넣은 것에 대한 후회,
이럴 줄 알았더라면 나도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선택할 걸 이라는 그 실망감을 마주 쏟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경우 그 실망과 분노는 저를 향해 쏟아졌습니다. 저보고 거짓말쟁이라고, 사기꾼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당신 때문에 내 인생 날렸는데 어떡할 거냐고 하면서요. 근데 그 친구들의 반응들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열받고 속상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동시에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반대로 전 어떤 감정이 들었느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가 니들의 인생을 그렇게 만든 사람이 아닌데, 나도 피해자인데 너만 힘드냐? 라는 생각들이 제 속에서 있었던 거예요. 억울했던 거죠. 아마 오늘 이야기 속의 다윗도 여러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엄밀히 따지자면 다윗 역시 피해자였어요. 가해자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 역시 아말렉 족속의 시들락을 공격하면서 가족들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찬가지로 다윗 역시 하나님께 삿대질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게 내 탓입니까? 아니라고, 이거 하나님 탓이라고, 나도 억울하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부하들의 위협 앞에서 선택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탓한 것도 아니었고요, 카리스마를 앞세우는 것도 아니었고요, 어르고 달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8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러분, 위기가 발생을 하거나 어떤 사건 사고가 벌어지면 중요한 것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는 1분 1초가 소중하고 아까운 상황에서 다윗이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제사장을 불러서 의복을 가져오라는 아주 번거로운 절차를 거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상담을 요청하고 있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미련하며 무책임한 대처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사무엘상의 저자는 이 번거롭고 비상식적인 느려터진 방식을 선택한 다윗의 모습 앞에 하나님이 반응하시고 응답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이렇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신뢰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미련하다고, 누가 봐도 멍청하다고 생각하는 과정 속에서 길과 해답을 마련해 두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저히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벽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빠른 길을 찾고 쉬운 길을 찾으려 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묻고 질문하는 것을 우선해야 합니다. 다윗처럼 버겁다고 멈춰지는 그때,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한 끗의 순간이 하나님이 일하시기 직전의 순간임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이 말하는 바는 사실 굉장히 선명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던 이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시글락의 순간, 그러니까 고통과 고난의 순간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 우리들 모두가 다윗처럼 모범적인 자세를 항상 유지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들 대부분은 부하들과 비슷하죠. 화낼 대상을 찾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 질문하세요라고 하는 제 설교의 이 제목이 말은 쉽지만, 내가 힘들어서 하나님께 질문하라고 물어보라고 하는 것이 말은 쉽지만 실천에 옮기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하들도 그랬다고요.
다윗을 향하여 탓을 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는데, 너무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 부하들의 불만과 책임 전가를, 그 불신앙을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라고 탓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부하들의 불신앙을 문제 삼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어째서였을까? 공동체에 다윗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책임을 지고 사랑으로 그듬을 보듬을 존재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애초에 성경은 다윗을 따라 모인 이들의 구성원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와 어떤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을 따라갔던 그동안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본질적으로 상처받은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들을 책임지기로 한 순간부터 져야 할 의무는 분명했습니다. 그들의 상처와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것, 그들의 안식처이자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해야 하는 의무와 유사하죠? 교회도 이런 울타리가 되어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일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만 힘드냐? 라고 말하고 싶어 했던 저의 이 옹졸한 마음을 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다윗처럼 상심한 자들, 연약한 이들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요, 고등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을 향하여 울분을 토해내고 비난하는 친구가 있어도 그것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거나 문제시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보듬어주고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한 공동체여야 합니다. 대신 책임을 져주는 공동체, 삶의 부딪힘과 깨어짐 속에서 함께 걸어감의 가치를 깨닫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경험되는 공동체가 교회여야 합니다. 저는 우리 강서성결교회에 있는 고등부가 이런 공동체이고 이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일주일마다 와서 예배드리는 공동체 말고 정말로 누군가가 하나님을 향하여 탓하고 책임지고 손가락질하고 화를 낸다 할지라도 그것을 함께 품는 공동체를 꿈꾸길, 그 마음의 비전을 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리더들에게 기독교 판타지 영화인 나니아 연대기 1편을 보고 영화 감상문을 써오라는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잘 쓰는 친구도 있고 한데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참 인상 깊었던 친구의 글이 있었어요. 제가 그 글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 친구는 이렇게 썼습니다. 자신의 잘못에는 관대하며 남에게는 엄격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작가는 적어도 이 영화를 본 이들은 남에게 베풀고 잘못에 대해 쉽게 용기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아직 교회에 대해 잘은 모르지만 남을 용서하고 개인만이 아닌 우리를 잇고 있는 그 유대감들을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 기독교인들이라면 응당 가져야 하는 자세이자 기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경험한 바 기독교는 하나님이라는 토대 위에서 나보다는 우리에게 집중하려는 성격을 띠고 있었기에 말이다. 앞을 보고 혼자서만 달리는 것보다 주위를 돌아보며 다른 이들과 같이 달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았다. 제가 글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근데 시글락에서 경험하고 답답하고 느려터진 방법과 상황 속에서 다윗의 기도는 불화를 화해로 이끌었습니다.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만드는 원천이 되었습니다. 다윗 홀로가 아니라 부하들과 함께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혼자서가 아니라 다른 이들과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서로 품을 수 있도록 말이죠. 저는 우리가 함께 멀리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꿈꾸며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데요,
우리 아까 예배 때 찬양했던 것처럼 작고 약한 내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부족한 모습도 있습니다. 화가 날 때도 있고요, 분노를 표출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을 찾으시고요,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 하고 있는 뒤에 선생님들을 찾으시고요,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저를 찾으십시오. 화내도 괜찮습니다. 분노해도 괜찮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서 함께 작고 약한 내 모습, 이 찬양 부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작고 약한 내 모습, 기댈 곳도 없는 나를 위로하시려, 나를 위로하시려 교회를 세우셨네. 작고 약한 내 모습, 작고 약한 내 모습, 기댈 곳도 없는 나를 위로하시려, 나를 위로하시려 교회를 세우셨네. 교회를 세우셔. 주님은 다시네, 주님은 다시네. 내가 넘어질 것도, 내가 넘어질 것도, 그런 나를 위하여 교회로 세우셨네. 교회로 세우셨네. 우리 모여 사랑할 때, 우리 모여 사랑할 주님 위로하시네. 주님 위로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회복을 이루시네.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루어 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우리 옆 사람 손 붙들고 너를 위해 기도해.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 주가 이루어 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니다.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루어 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지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주께서 세우신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지키리라.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부족하기에, 내가 연약하기에, 내 속에 아직
다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기에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 여러분 옆에 두 손 붙들고 붙잡고 있는 여러분들의 친구들, 여러분들의 공동체의 선생님들, 이 교회의 목사님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결단코 주저앉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할 때에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을 위한 기도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며 내가 너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오니 우리 함께 걸어가며 가치를 누리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그 한 사람 되겠다는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옆 사람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외로울 때, 내가 쓰라릴 때, 내가 무너질 때, 내가 홀로 있을 때에, 내가 아플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찾아와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함의 가치를 누리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에 있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그 함께하며 나아감에 대한 아름다운 치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한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내 옆에 있는 친구와 내 옆에 있는 동역자와 내 옆에 있는 이들이 붙들어 주셨사오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아들 딸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고 연약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를 위해 기도해,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루어 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시 마음 다해 힘써지.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너를 위해 기도해,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루어 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마음 다해 힘써지키리라.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귀한 아들 딸들을 이 자리 가운데 불러 모아주시고 과부의 두 랩돈처럼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이 시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랑하는 귀한 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한 사람의 힘은 너무 보잘것없고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힘과 능력은 부족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내 옆에 있는 또 다른 친구를 붙들어 주시며 함께 두 손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동역자들을 허락하셨사오니 아버지, 외로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것에 대한 기쁨을 누리며 내 친구의 모습을 통하여, 선생님의 모습을 통하여, 앞에 있는 목회자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헌금 아름답게 쓰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자꾸 약한 이들을 위하여 쓰여지는 아름다운 이 예물들, 나 혼자 개인을 향하여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단어에 집중하는 공동체의 이온이 이 예물이 그렇게 쓰여지는 아름다운 헌금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헌금 드린 손길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올려드린 이 사랑하는 예물들이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돈보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겠다고 결단하며 드리는 것이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고,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 물질로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물질의 축복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기간입니다. 하나님, 기말고사인데 아버지 최선을 다하여 공부하게 하시되 아버지 육체적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시험 망치는 일 없도록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를 결코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허무한 탄식 가운데에 우리를 위하고 중보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가 혼자가 아니라 함께 교회 공동체에서 아름답게 힘을 내어 살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귀한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